예레미야 2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7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에요.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2023년도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참 세월이 빠르죠. 특별히 우리 7월 한 달도 우리 월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도의 기적이 체험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도 좋은 얘기를 계속 들어도 실증이 나는데 심판받는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이 사역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죠.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감당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지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마음이 급하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보냐면 밧수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밧수올 하면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예레미야를 때렸던, 매를 치고 또 나무고랑으로 채웠던,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성경학자들이 이 밧수올이 그 사람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같은데 이 사람은 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더했던 사람인데 급하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평소에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면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평소에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는데 하도 저녁마다 그냥 시끄럽게 떠드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집이 갑자기 어느 날 불에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고소를 낸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탔다고 교회에서 배상해야 된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일 없다고, 또 기도한다고 그게 그렇게 진짜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대답해요? 술집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들도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니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아멘.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러 오면 그래 아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거야.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야. 너네 심판받을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 어때요?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좁아, 그리고 협착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사망의 길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더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넓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넓은 길에는 또 세상에 좋은 게 많지 뭐. 세상에 고생할 게 없고 오히려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엔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고 사망을 향해 가는 길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토요일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이 책이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가 뭐냐? 그 책에 보면 지혜는 나를 보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나를 보는 뭐라고요? 거울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진짜 그대로 볼 줄 아는 거울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지혜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시잖아.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그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버릴 줄 알아야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아. 어리석은 행동을 해. 그러면 아직 아이라는 거지.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혜는 뭘까? 내 어리석은 행동을 벗어버릴 줄 아는 거지. 내 미성숙한 모습, 내가 여전히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른답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이전에 어리석었던 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생명의 인생이라는 건데 마지막 그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이 뭐였냐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한 자는 살 것이며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지금 살 길이 없어. 그런데 너희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리품 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취하는 물건이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너의 생명은 항복하면 살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그들의 것이지.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이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오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냐면 첫째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는 희망 없는 사망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간직의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